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귀한 아침 은혜의 자리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간구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예수님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고쳐달라는 그 요청을 한 내용이죠.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그가 예수께 보내어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요청을 받은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그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하면서 백부장의 그 요청을 예수님께 아주 간절하게 정중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이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사실 이 내용은 하나하나 내용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백부장은 당시 로마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던 장군이라고 볼 수 있죠. 100여 명의 수하를 둔 로마의 장군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지금 생각하는 이제 군대와 조금 다르죠. 그때는 로마의 통치식이고 또 강력한 그런 로마의 정치 권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 백부장이라면 굉장한 권력자이고, 특별히 자기가 파견이 된 이제 주둔지, 바로 이제 피정복민을 다스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권세와 또 갖고 있는 그 힘은 말할 수 없이 크고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높은 지위에도 불구하고 병든 사람이 누굽니까? 사랑하는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종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당시 문화로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종을 사랑한다. 종들을 귀하게 여긴다. 오늘날 이제 노사관계에서 더 약자를 우리가 편을 든다, 이런 거는 오늘날의 개념이지,
그 당시에 종을 사랑하고 사람 대접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볼 때 이 종이 로마인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이방인이나 혹은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정복민을 또 혹은 그 당시로 그냥 사고 파는 물건 취급을 하는 종을 백부장이 사랑한다는 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이상한 건 뭡니까? 유대인 장로들을 요청하는 것도 이상한 겁니다.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무시했지 요청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고, 그 이방인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유대인 장로들이 굉장히 그 종교적인 그 자부심이 대단하죠.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요청을 한다고 해서 절대 쉽게 움직일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의 요청을 따라서 가서 예수님께 4절에 보니까 그를 대신해서 간절히 또 구했다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 유대 장로가 간절히 구한다는 것도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요청을 이 사람의 요청을 들어주는 게 합당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 사람은 자기가 다스리는 역할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또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도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백부장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의롭고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피정복민들 입장에서도 그 백부장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유대교의 핵심 장소인 회당을 그가 백부장이 지었다, 그 일을 도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것이나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것이나 또 심지어는 종이 병들어서 죽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사랑하는 그 종을 살리고자 수고하면서 유대인 그 장로들에게 부탁을 하는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고, 어쩌면 그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어주었다는 이 내용 속에 이미 그가 어떠한 드러내지는 않고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그에게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도 유력한 자 중에서도 택하신 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요청을 합니다. 그 백부장의 벗들이 와서 요청을 할 때 이제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백부장의 종을 고치러 가시죠. 그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7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하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참 대단해 보이고 참으로 정말 놀라운 능력의 사람이라는 것을, 능력의 주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내가 당신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 내가 당신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것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마음은 뭘까요? 나같이 더러운 인간, 나같이 부족한 인간, 그리고 반면에 당신처럼 크고 놀라우신 분, 그 당신 앞에 내가 나가는 것은 정말 부족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놀라우심과 의로우심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놀라운 건 뭡니까? 그 능력의 주님이시라면 내 하인을 낫게 하시려고 굳이 오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사? 말씀만 하사 낫게 하십시오.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저도 그런 위치에 있고 그러한 또 명령을 수행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굳이 내 집에 오지 않고 당신도 명령하시면 될 것이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거기 유대인들조차도 이런 믿음을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기뻐하실 정말 놀라운 믿음이죠. 그것을 보시고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를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큰 기쁨의 놀람이고 또 그의 믿음을 정말 칭찬하시는 놀람이죠. 그러면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이 사람의 믿음대로 그냥 오지 말고 말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라는 그대로 예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자 거리를 떠나서 그 모든 종에 있는 모든 아픔이 싹 깨끗이 나아 있었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그 종을 낫게 하신 장면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함께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한 무리를 만났죠. 우리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과부의 독자. 그런데 그 한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보니까 당시 과부가 인정받지 못했던 시대이고 그 과부의 죽음의 행렬에 이 아들을 애도하면서 많은 이들이 함께 나왔다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과부는 정말 불쌍한 여인이고 외면받는 사람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는 그런 과부였을 것이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과부에게 있어서 독자니까 유일한 소망이죠. 그 소망이 꺾인 것을 보고 불쌍히 얼마나 여겼든지 그 죽음의 행렬이 아들을 메우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다. 그러니까 그 과부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울지 말라 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이 아들이 죽어서 지금 사람들에게 떠매어 나오는 이 장례 행렬에서 그 어머니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그 행렬을 따랐을까요?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모든 삶의 소망이 다 사라진 그러한 이 부모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아들 하나 있는 그 독자를 보며 살아왔는데 그 아들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얼마나 큰 절망과 슬픔과 아픔이 그 여인에게 있었을까요? 그런 그 슬픔으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사냐, 이제 나는 무엇을 믿고 사냐 하면서 어머니는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이 아들의 시체를 따라갔을 겁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우리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그 예수께서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당시 법에는 부정한 행위였지만 예수님은 그 부정함에 또 영향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죠. 도리어 그 청년에게 명령하십니다. 청년아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예수께서 죽은 청년에게 명령하시니 어떻게 합니까? 15절 같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어떤 일이 되었다고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앉고
말도 학원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그렇죠. 불쌍히 여기신 그 어머니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 예수께서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청년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한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전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말로만 읽고 지나가지 말고 여러분 감동하세요. 감동. 예? 이야, 죽었던 자가 일어나는구나. 그냥 새벽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구나. 그게 아니고 이건 감동하고 놀랍고 이거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이건 진짜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에요.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전능의 주님을 믿고 있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죠? 죽음도 이기신 주님, 그 주님에게 정말 생명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다 뒤집어졌어요. 절망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기쁨으로 바뀌고 소망으로 바뀌고 감사와 감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주시고 사람들이 놀라면서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말씀에 또 의미를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백부장의 선함을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그 선함을 보시고 그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 역시 신앙인이라면 이 백부장과 같이 높아지는 것만 애쓰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자리에 있건 연약한 자들, 그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또 이러한 선한 섬김을 하는 것이 우리의 또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무엇에 놀랐다고 하십니까? 믿음에 놀랐어요. 그렇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낫겠나이다. 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 그 시대에 없는 믿음, 희귀한 믿음, 드문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예수님은 찾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일반적인 수준의 믿음이 아니고 통상적인 믿음이 아니고 이 백부장과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복을 받고 믿음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었지만 더 큰 믿음의 사이즈를 하나님 앞에 받으시기를 바라고 이 백부장과 같이 순수하게 정말 100%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불쌍한 여인을 외면하지 않고 정말 절망의 아들이 세상을 떠난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고통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무엇보다 부모의 안타깝고 애타는 심정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손자, 손녀를 위해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자녀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오늘 이 과부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며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부모의 기도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녀에게 축복된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나와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향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자녀의 특별히 생명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배우고 했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오늘 이 시대 젊은이들이 살았다 하지만 죽어있는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중요한 건 생명이죠. 우리가 다른 것을 위해서도 애통하며 기도해야겠지만 영생이 없는 아들, 딸들, 사랑하는 자녀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손자, 손녀들이 있다면 더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보 문예 집회가 시작하는데 이런 좋은 기회를 통해서 가족이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을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또 체험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단지 하나님 성경 속에 쓰여있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오늘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나도 믿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그렇게 숙지하는 그러한 성경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심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원하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응답을 받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백부장의 아버지 종을 살리신 주님, 죽은 아들도 아버지 과부의 그 안타까운 애통함을 보시고 살리신 주님, 오늘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놀라운 주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살아계신 주의 역사를 오늘도 아버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새봄 은혜 집회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가족이 또 하나님 초대받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영생의 복을 먼저 가족들에게 더하시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이렇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우리 모든 초청교회 성도들을 통해 생겨나고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백부장과 같이 믿음의 기도를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놀랍게 여길 수 있는 아버지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집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진행되는 우리 은혜대학 하나님 은혜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교구 사랑방마다 만날 때 하나님 기쁨과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우신 교구장님 모든 목자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